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첫 주입니다. 6월까지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혹시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지나다니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즈마이라고 하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유카리토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이걸 감사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한때 우리 한국에 감사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들 가운데 야, 감사해라, 감사하면 건강이 좋단다, 야, 감사하는 자는 그 사회에서도 좀 잘 풀린다더라, 그런 말들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죠. 물론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감사예요. 그냥 나를 위한 감사.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면 훨씬 더 좋지만, 그런 거는 기분에 따라서 쉽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감사해도 쓸데없네,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내가 믿어서 받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에 결론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이 유카리토스가 넘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주제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가 느껴지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뿌리를 박는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위아래로 나의 인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움 받아서 하는 순종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을 느낀다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세 번째로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오는 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내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다시 한번 일주일 지나면은 이 성경책을 이제 먼지를 털어야죠. 먼지를 탁탁탁 털고 가져오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교훈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굳게 서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잠깐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서라는 것은 항상 편지입니다. 그리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때 서는 항상 편지고 앞에는 지역 이름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 거기에 사는 교회의 성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남문교회, 뭐 무슨 교회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큰 지역이 교회가 뭐 하나고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그냥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받는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아마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서 너네들 이렇게 해야 너네가 제대로 믿는 거야, 너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제대로 알게 돼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쓰고 또 너희 알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자, 근데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가운데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말하는 이단과 거짓 스승들이 그럴듯한 말로 교인들을 속이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무슨 머리에 뿔이 달렸죠. 꼬리가 이렇게 막 있고 검은 옷 입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젠틀하고 멋있고 사랑 넘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8절을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우습게 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게 뭐 만화는 만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하지 않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하는 것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말고 다른 걸 더한다는 거예요. 철학. 세상의 어떤 학문들. 야, 요즘 대세가 뭔 줄 알아? 요즘 철학의 대세가 뭔 줄 알아? 넌 니체를 아니? 너 철학자들을 아니? 도대체 요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 너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책들도 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문학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는 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 위에 뭘 다르게 더하면 안 되죠. 조금만 더 볼게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학문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떨어져 나가는지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16절을 보죠.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로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안식교 들어보셨습니까? 이상구 박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를 한동안 외쳤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게 유행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게 안식교의 영향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이것들을 오늘날도 적용하면서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감사함으로 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서 야, 너네 이런 율법 안 지키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참된 신자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여러분,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 하나님 어머니 교회. 예. 그 다음에 거기는 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율법.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초막절의 참된 성취는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참된 성취는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성취는 예수님입니다. 절기의 참된 성취.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멘이죠. 예, 율법의 참된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네 이거 해라 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 덜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해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공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금식하라고 그러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잘 씻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명함에 이런 거 파고 다니는 부흥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3회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누구 앞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쭉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이런 건 지켜야 돼. 할례는 좀 받아야 돼. 요런 안식일은 지켜야 돼. 너네 절대 그런 것 가지고 책망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은 다 그림자요, 실체인 몸은 그리스도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을 보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받았으니라는 이 단어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전에도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쭉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는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사도적 전승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도적 전승. 사도적 전승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죠.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비밀을 자신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걸 사도들이 받았죠. 전하고 받았습니다. 자, 사도들은 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어떻게 성경대로 부활하셨는지를 모든 그 또 편지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사도적 전승인데 이 사도적 전승 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거 말고 이것도 해야 돼. 여기 성경에 나온 거 말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 외에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이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죠.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리고 심판받을 이 나의 인생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고 예수 믿을 때 오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삶, 이게 신앙이죠. 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조금만 앞에 가면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바로 앞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앞이 빌립보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왔어요.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그러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 개가 이단을 가리키는 거의 비유적인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뭡니까? 야, 너네 예수 믿어? 믿으면 다 돼? 아니야. 너네 좀 이렇게 고행도 해야 돼, 이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너네 그 정도 예수 믿어갖고 되겠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명 불러놓고 만약에, 아니 집사님, 그래 예수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기도를 그 정도 해갖고 되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믿음이 아니라 열심을 제가 강조하고, 아이 이제부터 계단 올라갈 때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완전 가짜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빌립보서에 있었다는,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파라. 너네 진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너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아. 그러면서 4절부터 쭉 내가 할례도 받았고 출신이 어떻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7절 8절 두 절을 보죠.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나를 지탱해 줬어요. 어디 출신이다, 내가 뭘 받았다, 나는 가진 게 이거다, 우리 집은 몇 평이다, 내 아들은 뭐 한다, 이 세상의 자랑, 이게 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해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이런 삶이라는 거죠.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자기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다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감사가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 70대 후반, 거의 80대 가던 그런 분이었고,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거의 나이 들어서 한 60대쯤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0 어간에. 근데 그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청소년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평생, 여러분 부산에는 절이 많고 불심이 가득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생 절을 이렇게 다녔는데 아들이 자꾸 권유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첫날 그렇게 울었대요. 예배 드리고 예배 나와서. 왜 울었냐면 부처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울었대요. 평생 이렇게 내가 부처님께 갔는데 이게 내가 부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뵈도 단순해요. 여러분, 참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단순해. 우리 어르신들 복잡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지 뭐 또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아멘하고 말씀 받고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고 그러면서 사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오기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달 정도 이제 선고받고 얼마 못 사셨어요. 선고받고 얼마 못 사셨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내가 80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뭐가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렸으니 거기서 세움을 받으라. 뿌리가 예수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뿌리가 말씀에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거기 나쁜 왕이 아합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 뿌리가 마누라한테 있는 왕이었어요. 그의 마누라의 이름은 이세벨. 성경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데려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엘리야만 한 게 아니라 아합도 봤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합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뿌리가 이세벨에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다 말하니. 이 사람은 여기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면서 또 합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울어도 예수 안에서, 실망해도 예수 안에서. 이게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예수께 뿌리를 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일로 이세벨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고하게 나오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나무 종류죠. 그 아래서 엎드려가지고 죽기를 간구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푸념이고 이게 실망이고 이게 낙심인데 누구를 부르면서 낙심을 해요? 여호와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나 힘들어요. 난 진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다가 한 자만 붙이라고 그랬죠. 주여 한 자만. 주여 힘들어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못 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신다고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자는 힘들 때, 참 넘어질 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 의지할 마음이 이 깊은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의지했던 아합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7월 첫 주에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6개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6개월 동안 힘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낙심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좀 세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좀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줬는가.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은 일으켜 주셨고, 나는 실망했지만 그 실망과 그 실패의 순간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우리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요. 그게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의 영원한 절망과 나의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아요. 그 길을까지 사용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었죠. 감사함을 풍성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뿌리를 그 안에서 받고 세움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감사함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